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 신령한 세계와 영계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고, 이 영계의 세계는 성령과 악령이 존재하죠. 그리고 육의 세계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영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영계는 예를 들어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개가 동반되거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어떤 육을 구하거나 세속적인 것을 구하면 사단이 마치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주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처럼 설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는, 또 성경을 따라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영계 세계가 무서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응답됐다고 그냥 그게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악령의 역사를 할까요? 어떤 사단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의 세계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원해요.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빠른 길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게 가면 거기에 성공이 있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어요. 그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보다는 악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좀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악령 역사는 굉장히 천사처럼 가장하 오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때로는 성령 역사, 악령 역사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하자가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도 이 육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어떤 의식구조, 사고의 지배를 받고 세계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결정된 사항들이 대개는 우리가 성령 역사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대개는 악령 역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지배함을 따라서 성령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성령은 딱 한 길이에요. 토라의 말씀 따라 가. 그게 성령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고, 곧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악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더 힘드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응답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훨씬 악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들리는 거예요. 훨씬 우리가 좋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역사보다는 악령의 역사, 양신 역사를 따라서 성령 역사와 악령 역사 따라서 악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그래서 토라,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우리 지금 70인역으로 본다면 네 가지 나누는데, 여러분 토라와 역사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토라와 역사서의 하나님은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요.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있어요. 토라와 역사서와 예언서라는 두 축이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내려와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스라엘의 응답이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응답이라고 뭐냐면 시가서예요. 욥시 잠전하. 시가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시가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토라와 예언서와 역사서와 예언서 이 두 축이라고 할까요? 토라와 역사서의 이 하나님의 행동과 이 예언서의 하나님 말씀 이거는 죽이는 장소잖아요. 이 두 축이 내려와요. 하나님부터 내려온다고요.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이름이 응답하는 건데 뭐냐면 시가서로 응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이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관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 토라와 역사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신 행동.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여기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이는 건데 이 두 개가 내려가지고 우리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그러면 시가서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역사서를 볼까요? 역사적인 이제 부분을 볼까요? 역사서를 보면 여호수아부터 출발하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출발하는데 이 큰 틀의 이 왕국 왕조라고 정리해 볼까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1장까지는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의 삶이고요. 그리고 사사기는 2장부터서 24장까지입니까? 21장까지. 거기까지 사사 시대.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 이전 시대죠. 왕정 시대 이전 시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무엘상 1장부터서 흘러가서 사무엘상 11장까지. 사무엘상 11장까지 뭐냐면 사무엘하고 사울의 삶이 기록된 어떤 왕정 시대예요. 그리고 그다음 다윗이죠. 다윗 시대는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이게 다윗의 왕조예요. 여기가 가장 왕조의 발전기예요. 가장 찬란했던 때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오는데 솔로몬 열왕기상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은 왕정 쇠퇴기 맞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다음에가 뭐예요? 분열왕국 시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질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왕조의 패망기 그 정도 보게 쇠퇴기 패망기를 보는데 여기 이때는 열왕기상 12장부터서 열왕기하 16장 17장까지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남유다 시대는 어떤 열왕기하 18장부터서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자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 시대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뭐냐면 바빌론에서 포로된 이후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 이게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서 안에. 역사서 안에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귀환한 일까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까지 기록된 역사는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보시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 다음에 지도자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일정을 읽어보시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어떤 정권이 바뀔 때예요. 이 지도자가 바뀔 때인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12장까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서 22장까지 뭐냐면 땅 분배 얘기예요. 그리고 23장, 24장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이 고비열 설교인데 제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고비열 설교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생겨요. 독특한 부분이 어떤 독특한 부분이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는 모세의 시종이야. 시종. 모세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가 뒤에 따라 배웠지 않습니까? 지도력을 배웠는데 여호수아를 모세 격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격을 한 단계 낮춰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라고 해요. 시종.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1장 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라고 돼 있죠. 수종자라면 시종이라면 시종 똑같은 얘기예요. 번역이 문제인데 수종자나 시종이랑 똑같은 말. 다시 설명하면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뒤에서 참모 역할을 했고 발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의 수종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종자. 여기도 보면 그래 있잖아요. 시종.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봐보세요. 좀 달라졌어요. 24장을 보시죠. 29절. 예. 24장 29절. 자,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평가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다가 수종자라고 그랬다가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칠 때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는 여호수아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너는 야훼의 종이다. 모세하고 격상을 시켜 똑같은 반위를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단 말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왜 마음에 들었는 걸 보세요. 오늘 뒷부분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 못 하겠고 어떻든 1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1장) 7절 말씀 8절 보시죠.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토라 얘기예요. 그거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이 율법책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부경을 누린다는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출발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앞에 두고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48부족이 있어요. 크게는. 작게는 7부족이고 크게는 48부족이 있어요. 48부족이 있는데 48부족과 싸우려고 한다면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48명의 왕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연합군이잖아요. 7부족만 해도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식량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죠. 군사력, 전략. 그 다음에 뭐 전쟁 무기나 그 다음에 뭐 전쟁 군수 물자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전략에 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실 때 야전 사령관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종, 말씀의 종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너는 모세에게 명령한 그 토라를 따라서 가. 그리고 자러 우리 치우지 말고 뒤 보지 말고 앞으로 향해 가. 그럼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해줄게.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너는 토라의 말씀을 묵상해. 묵상하다는 말 우리 시편 1편에서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하다. 묵상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묵상하다. 그냥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면 눈만 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연구하라. 이 말씀을 탐구하라. 말씀을 부지런히 토라를 읽고 말씀을 연구해. 너 말씀을 상고하고 탐구해. 그럼 내가 너 가나안 땅 내가 너 줄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게 가당 찾는 얘기죠.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 우리가 패전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강단을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전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지 못해요. 항상 우리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우리에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도는 성령, 악력 역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걸 요구하냐면 네 목사가 가르치는 삶을 죽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는 그렇게 살면 망해, 죽어, 안 돼. 계속 우리에게 뒤에서 강요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너는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대로 실천해. 그러면 내가 너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줘. 그 군사력과 전략과 군수물자, 무기 이게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군수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은 전쟁 무기가 능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직갱이 들고 나가고 삽 들고 나가고 곡괭이 들고 나가고 호미 들고 나가 싸웠다고요. 게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쟁 대장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맞지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분명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토라의 말씀 붙잡고 나가 세상에서 살면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진가 하면 그러면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강력하게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빠지니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어떤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셨죠? 살아보셨는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자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초두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시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응답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살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서 토라를 따라 살아. 날마다 묵상해. 그리고 좌우로 우로 치우지 말고 뒤 보지 말고 앞으로 가. 우리 창세 1장 10절 공부했던 것처럼. 그럼 내가 너의 삶에 형통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보면 성공하게 해줄게. 그래야 됐다고요. 다시 설명은 가나안 땅 내가 점령해줘. 여러분 이 토지 문제, 땅 물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물질 문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물질 문제, 땅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 사람 가장 기대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가나안 땅이 돈이라고 본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전략 가지지 마라. 전술도 가지지 마라. 무기도 가지지 마라. 다만 너는 토라만 연구해. 그게 너의 비전이야. 네가 토라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를 상고해. 그럼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고 내가 가 싸워줄게. 여러분이 싸우면 전쟁에 승리할 비결과 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비결보다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하죠? 근데 우리도 지금 여기에 아주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 무기를 요구해요. 전술을, 전략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백전백패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말씀 들고 나가 싸웠다고요. 말씀을 들고 나가 싸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땔감이 사라지게 되면 비전은 소멸된다. 하나님 비전,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일이 형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게 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방법이어야 돼요. 성경에 그밖에 기록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방법으로 세상 속에 나가 싸우고 살아보거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누리려고 해보면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거를 충동질시켜요. 너 주의 종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준 거 성경 요구한 대로 사람들은 굶어 죽어. 네 자식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계 세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악령의 역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령의 음성은 진리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이 특별하게 여러분의 야 변목사 이렇게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평소 성경을 읽었거나 저를 통해 배웠던 말씀이 여러분들 지도해 준다고요. 길을. 그것을 듣고 가느냐 아니면 악령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을 듣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갈라져요. 여러분 제발 좀 이 영계 세계의 무서움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계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영계는요 굉장히 이게 전투가 심한 곳이에요. 여러분 웬만큼 이런 기도하거나 웬만큼 이런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계 세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악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속에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안 그럴 것이다. 안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이상한 거 들어버리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악령의 역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런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가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죠?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뭐 산신령 줘가지고 뭐 이렇게 들려진 그런 음성 말고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니까요. 성경 토라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토라 말씀 가지고 나가서 살았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요. 결국은 토라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상태는 갈라져요.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에도 우리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응답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가서니까. 거기도 첫 번째 딱 1절 시편 1편 1절부터 나가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라. 묵상하라. 그런 식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묵상하다 그 말은 말씀을 탐구하다. 연구하다. 말씀을 읽다. 읊조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인생 보장해 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편 150편 가는 동안에 1편에서 말씀한 그 말씀들을 150편에 가서 이루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 149편 정도의 삶은 다시 설명한 우리 인생의 99%의 삶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버리고 내 인간적 방법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와서 하나님 제가 너무 때가 늦었네요. 그리고 죽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시편의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봤다. 이스라엘 사람을 보았고 많이 봤는데 내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쳤고 토라를 가르쳤음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힘없을 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헛살았네요 하고 죽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이냐.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고 토라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실는지 모르겠지만 토라가 요구하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없어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여호수아를 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종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여호수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뭔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말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읽어보시면 알아요. 6절이 그럴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재갱신해요. 언약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루어졌던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세겜 땅에서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면서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도라테 명세예요. 이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까? 거기 보면 돌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모아놓고 돌 앞에서 명세시켜요. 그리고 돌이 증거다 그래. 돌이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야훼의 종이다 그래요. 그럼 그의 인생이 너무나 잘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분적으로 어떨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모세의 시종이야 라고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의 말미 끝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똑같은 반열 모세는 야훼의 종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시종이라고 했다가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다가 마지막 그 인생을 정리할 때는 너는 나의 종이야. 야훼의 종이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거든요.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토라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본론이니까 핵심적인 거니까. 토라를 가지고 산 역사가 여호수아부터서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까지 기고 그리고 그 말을 살지 않는 경우들은 내가 죽인다 그래서 역사서잖아요. 예언서. 토라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토라. 여러분 토라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 외에 다른 거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금 창세기 지금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토라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토라 안에 모든 신앙이 다 있으니까. 토라 보살하면 실질적으로 다 그 토라의 삶에 대한 역사하고 토라의 말씀을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널 죽일 거야 돌아와 회개한 것이 애원서예요. 선지서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특별히 토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갈라질 거예요. 제발 좀 목사라도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인생이 야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 멋있게 살았어. 너 인생은 너무나 존귀해. 너 인생 봤는데 너는 참 멋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을 보세요. 때로는 어떤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실질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몇 사람이 돼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10손가락에 들어갑니까? 10손가락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성공한 신앙이 누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 여러분 한 사람 뽑아봅시다. 누굴까요?
창세기 앞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정도 나오고요. 물론 선지자들은 좀 다른 개념이겠고, 선지자 몇 사람. 그렇게 되고, 그 외의 인물 가운데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삭도 조금 봐줄 수 있죠. 좀 요셉도 조금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누굽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그렇죠. 요한, 야고보 정도. 1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사도들 가운데 좀 인물 몇 분. 그러니까 이게 10명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게. 조금 넓혀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히 산 사람 따지면 열 손가락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3만 명인데요.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열 손가락을 헤아렸을 때 쉽지 않다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8명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물론 그 사람들 포함해보고요. 노아. 그럼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봤을 때 신앙적으로 산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지금 시대는 좀 달라집니까? 지금 시대는 그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토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많나요? 뭐 주행정부터 시작해서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 지금 800만의 성도라고 했을 때 800만의 성도 가운데 신앙적으로 제대로 사는 성도 몇 명이 될까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번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는데 1그룹 하나님 첫 번째 부름받은 콜 받은 그 그룹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1그룹이라 보게 되면 이게요 1그룹에 속해서는 안 되거든 우리가. 여기만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옥 갈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교회 안에 다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교회에 출석해도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장난 아니라고. 장난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사명자를 부르시잖아요. 사명자를 부르시는데 그 사명자들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을 봐서 사명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그룹에 속한 것이 아니라 2그룹에 속한 성도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성도들은 말씀의 종, 뭐 기도의 사명자, 물질의 사명자, 그 다음에 섬김의 사명자, 이 네 그룹을 나누거든요. 이 네 그룹은요, 모두 한결같이 내가 헌신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부르시지만 사명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고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 말씀의 사역자라고 봅시다. 사명자를 봅시다. 말씀의 사명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말씀을 열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모두에 관통할 수 있도록 모두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시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철저하게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했을 때 말씀의 사명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주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계속 몸부림칠 때 그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고 물질이 사명자 똑같고 다 여러분이 하셔요. 여러분이. 물질도 똑같아요. 물질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정말 물질의 사명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편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시면 할게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것은 물질의 사명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물질의 사명자는 주시기 전에 내가 할 것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물질을 가지고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장로님들 2분 오셨는데 장로님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질이 정말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물질의 복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정말 물질을 헌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어요. 뭐 수입이 없어요. 없는 가운데 만 원이라 정성스럽게 액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직을 잘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물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자꾸.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들 꼭 받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물질의 축복이랄까요, 그냥 인간적인 입장으로 물질의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 기도의 사명자 우리 권사님 아시죠? 매일 교회에서 사시는데 기도의 사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권사님 매일 교회 사시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기도 나와서부터 밤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사명자니까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웬만한 분들 5분 기도하면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금방 미천떨어져 할 말이 없어요. 그 기도 사명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좀 쉬었다 다시 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5분 하면 6분 하는 거고 다음에는 7분 하는 거고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1시간도 하게 되고 2시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사명자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러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 이렇게. 그럼 기도가 이렇게 술술 나오냐고요. 천만에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붙어요, 말이. 기도가 안 된다고요. 똑같은 게 원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의 사명자나 기도의 사명자, 물질의 사명자, 또 몸으로 봉사하는 섬김의 사명자들은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안 주세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게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왔는데, 저 지금까지 말씀을 꽤 공부했어요. 제가 지금 이게 밤낮으로 20년 정도는 있죠. 읽는 것 빼고. 읽는 것을 빼고. 읽는 것, 여러분, 보통 읽은 게 아니죠. 엄청 읽었는데, 그 읽는 연수를 빼고 성경만 연구하는 그 20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요, 제가 죽는 날까지 토라만 제대로 연구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토라만.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창세기 지금 우리 지금 150번 넘어갔는데 150번 강의하는 동안에 지금 창세기 5장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150번 하기 쉬워요, 창세기 5장까지가. 근데 성경의 모든 신앙적인 다 공부하잖아요, 우리 지금 전체적인 공부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 공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창세기 끝나고 나면 조금 빨리 속도를 붙여 나갈 거냐. 큰 틀만 잡고 나갈 거예요. 큰 틀만 잡고 나갈 건데, 뭐 창세기 다 끝냈는데 뭐 자세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큰 틀만 잡고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창세기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좀 창세기만 공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좀 완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많이 공부했지만, 제가 일평생 제가 죽는 날까지 창세기를 파고 또 파도 다 못 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깊어요. 그것을 캐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캐내야 돼요. 지금 제가 창세기 왔는데, 그래도 꽤 공부를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정말 제 나름대로 정말 한 20년 동안 성경을 판 사람인데, 그래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요. 제가 뭐 100년을 파도 다 못 파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이라도 파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파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이렇게 깨닫게 열어주시는 것이지, 제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 기도만 해.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100날 기도, 1000년, 만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기도만 열심히 해. 너는 안 열려. 그런다고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의 사명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이 네 가지는 말씀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물질의 사명자, 섬김의 사명자 이 네 가지는 다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말씀의 사명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되죠. 물질을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목사로서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이 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한풀 꺾어들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여러분 잘 가르쳐도 너는 입만 살았어. 그렇게 하지.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 좀 이름 나 있는 목사님들 걸린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분들이야 다 스타들 아니에요, 스타들. 우리나라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종들인데 뭐가 걸렸어요? 물질. 물질 그러니까 그분들 땅바닥 내려 쳐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말씀의 종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말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을 헌신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물질을 잘 관리 잘해야 돼요. 또 본인도 물질을 잘 써야 돼요. 이론 한 장도 바르게 써야 돼요. 이론 한 장도. 성도 앞에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잘못되면요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섬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회자가 섬김을 하지 않으면 성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우리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업자 없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건데 제가 망쳐주고 제가 짐지니까 성도 따라왔죠.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할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죽으라고 일을 하니까. 제가 닌거 맞으면서 일을 하니까. 쓰러져 가면서 닌거 맞으면서 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하니 시끄럽죠. 시끄러니까 와서 항의하려고 해도 제가 일하고 제가 뽑고 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일하는데 할 말 없어요. 가버리잖아요. 말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등에 소금깨처럼 일하고 정말 우리 이공사님 그랬죠. 목사님이나 되게 다 일 시켜 먹지 일 못 시켜 먹는다고. 평생 일할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일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제가 망치들고 일하니까. 제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일하니까. 우리 처음에 여기 기초 세울 때 그 업자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며칠이면 쓰러질 건데 근데 목사님 보니까 지독한 사람이라고. 제가요 이 일하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졌잖아요. 목사님 지독한 사람 못 봤다. 지독하게 한 거죠, 지독하게. 웬들 제가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철근 한 가닥 제대로 앉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앞에. 자기들 뭐 직영 처리하는 거고 뼈대 세울 때는 업자리가 했으니까. 자기들 것 아니지만 자기 일 설렁설렁 하면 끝나잖아요. 철근 한 가닥 다 센 거예요. 다 찍고.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설계사 붙여가지고 감리 붙이면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다 붙이고. 여러분 웬만하면 철근 하나를 빼먹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철근 한 가닥 22mm짜리 그냥 한 가닥 하나 허용하지 않았죠. 그대로 다.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한 거 우리가 하니까 튼튼하게 앉았어. 그래도 성도들 황토 나를 때 여러분 이게 황토 6kg, 7kg거든 하나에. 아주 엄청나게 힘들었잖아. 22,000장을 이게 다 운반하고 나르고 또 뒤에서 시다발이 다 해주고 또 시다 다 해주고 다 했잖아, 우리가. 이거 나무는 말할 거 없고 다 나무 깎고. 제가 일하는데 성도들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돼요. 물질도 제대로 해야 돼요. 섬김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순종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떤 사명자들이 기도만 합니까? 삶이 안 따라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 백날에도 안 믿어요. 안 따라줘요. 섬김 똑같아요. 물질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물질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삶도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순종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공부하면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 즐거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사명자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 또 새로운 신자로 오고 계시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교사를 이걸 감당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 잘 해서 정말 그런 사명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되셔야 돼요. 그 그룹에 속해야 돼요. 그 그룹에.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 주님 오실 때 하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요 주님 오실 때 하자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신층의 의인이 있잖아요. 이신층의 의인이 있고 그 의인들 가운데 특별히 또 그룹들, 사명자 그룹들 이 의인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의인을 요구하세요. 이게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고 천년왕국에 갈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박수 치는 사람 있고 주님 오실 때 꽃다발 들고 주님과 환영하여서 혼인잔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박수 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 배우고 박수 치면 안 되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지향해 가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서서 주님 오실 때에 꽃다발 들고 나가서 환영할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 그리고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은 되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질시함을 받고 분봉왕으로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천년이 뭐 시간적인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물론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벗은 발을 맞이할 정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인을 치는 작업 할 때 특별 소유, 우리 말라기 3장의 말씀과 같이 특별 소유가 되어서 정말 행위록에 기록될 만큼은 돼야 돼요. 행위록은 누구나 기록된 게 아니에요. 생명록은 모든 사람이 기록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기록될지 몰라도 행위록에 관해서는 특별 소유만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별미. 그래 기록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토라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토라 말씀. 누가 말하려도 여러분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인생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여호수아를 야훼 종이다. 너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이제는 내 종이야 할 정도로 모세와 똑같은 판일에 격상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을 격상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길 바라요. 너무나 큰 복이죠. 너무나 큰 복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많아요. 굉장한 말씀이 많다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너는 야훼 종, 내 종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종이 되려고 한다면 토라의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행하고 사는 것. 그대로 가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결론은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세상적이거나 그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냥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좌도 우도 뒤로 보지 않고 토라기를 따라 걷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 하는 형상 회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뺨을 맞고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그게 옳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 설령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버리는 것.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처럼 가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처럼 사셔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명자 그룹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분봉왕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